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1절 제가 읽을게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저의 영종을 사모하여 세역하며 내 마음과 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인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오늘 인사하면서 한 주 동안 못 뵌 분들도 계신데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복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마음에 힘이 생기면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힘이 생기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마음에 힘이 생기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그 일들을 척척 해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힘이 빠지면 어제까지 잘했던 일인데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같이 된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힘을 얻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힘을 얻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 힘을 얻습니까? 사람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돈이 생김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요. 또 어떤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나 돈이나 좋은 환경이 항상 힘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자식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과 힘으로 때때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도 극복하게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한 자식 때문에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 때문에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 더 힘이 빠지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힘을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힘을 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돈은 더 그렇습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웃고 행복해하지만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돈 때문에 배신을 하고 돈 때문에 피눈물을 쏟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도 오래가지 못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돈, 사람, 좋은 환경이 힘을 주는 건 맞지만 지속적으로 힘을 주지 못해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건 사람이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건 돈이고요, 우리에게 주는 건 우리가 원하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을 줘도 거기에 목이 메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힘을 빼앗아가도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 돈과 사람과 환경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돈이 힘을 주지 못해도, 사람이 힘을 주지 못해도, 환경이 힘을 주지 못해도 힘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이 주는 힘, 물질이 주는 힘, 환경이 주는 힘, 이거 말고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은 내가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는 그 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적인 힘입니다. 따라합니다. 영적인 힘. 네, 영적인 힘이 있어요. 이러한 영적인 힘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 이미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네, 그것은 뭐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힘이 역사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이겨 오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절망과 위기에 처한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그러한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 30장에 보면은 다윗은 한때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이제 다른 나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피신하게 되는데 그 블레셋 나라에서 그런 호의를 받아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 거기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과 함께한 신하들, 군사들과 함께 전쟁하러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아멜렉 사람들이 그 시글락성을 쳐들어와서 다윗의 가족들과 군사들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재산들을 다 약탈해 간 것입니다. 다윗과 군사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것은 다윗을 신실하게 따르던 이 신하들이 갑자기 돌을 들고 다윗을 원망하면서 죽이려는 것이에요. 자기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의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따르던 다윗조차도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가족 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돌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사람이 주지 못하는 엄청난 힘을 그 자리에서 공급받게 됩니다. 그 힘으로 부하들을 잘 다독여서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가족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우리의 재산들을 빼앗아 올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 엄청난 힘을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숨겨놓은 무슨 대단한 무기가 있었습니까? 대단한 어떤 또 다른 어떤 권력이 있었습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 다윗은 하늘을 향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적인 힘을 받은 것이에요. 사무엘상 30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0장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누구를 통해서 용기를 얻었다고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참 슬픈 장면 아닙니까? 원수라면 이해가 됩니다. 적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그래도 서로 믿고 의지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족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렸다고, 자신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혔다고 해서 다윗을 지금 돌로 서서 죽이려고 하는, 참으로 슬픈 장면 아닙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경험된 게 무엇입니까? 아, 사람 정말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다윗과 함께 다윗의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보겠다고 쫓아다닌 사람들인데, 물질적 손해를 입고 가족이 위험에 빠지니까 하루아침에 배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아무도 힘을 주지 않을 때 다윗은 거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절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가족들을 구원해내고 약탈된 재물을 다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아무도 힘이 되어주지 못할 때,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돕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과정을 이 시편 기자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저는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어떻게 얻고 있습니까? 또한 주님으로부터 얻는 힘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주께 힘을 얻게 된 배경이 바로 주의 장막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 그 영적인 힘이 나오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유일하게 죄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성전인 것이에요. 여기서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전의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에요. 주의 장막, 텐트라는 거예요. 텐트라고 하는 것, 아무리 멋진 텐트, 아무리 비싼 텐트라도 그거 벽돌로 만든 집에 비하면요 약하고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장막, 주의 텐트를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기쁨을 성전을 통해서 경험한 이 시편 기자는 성전을 애타게 사모하면서 심지어는 지금 몸이 쇠약해져서 병들었다는 거예요. 왜 병들었을까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있는 곳이 성전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전에 예배하러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마음과 육체가 고통스럽고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성전에 예배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마음과 육체가 고통스럽고 병들어 누워본 적 있으십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 시는 다윗이 지었고 고라 자손을 통해 성전에서 부르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의 맨 앞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지요. 이 시편을 쓴 때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대로 보고 있어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인 다윗을 쫓아내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때의 다윗은 예루살렘을 할 수 없이 내어주고 광야로 도망가면서 쓴 시를 말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아니면 다윗과 함께 피신한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지은 시라고 추정을 해요. 이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성도는 지금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서 병들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마음대로 갈 수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 그 고통이 아주 큰 거예요. 이것이 복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살아계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병들어버린 이 성도의 마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된 마음이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의 예배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자기 스케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더욱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사할 때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에 나오는 것, 주님이 힘을 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익숙해져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예배 드리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현실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나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궁정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왕궁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런 시편 기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가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예배에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 우리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집에 있으면 예배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서 어디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때도 있었지만은 교회에 자주 가는 것이 지겹고 고통스럽게 느껴진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까 이 사춘기의 반항심이 생기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 안 가는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길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집이 교회 안에 있으니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떠나는 길은 군대 가는 길밖에 없구나. 군대 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가게 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군대 가서 훈련받을 생각하니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교회를 안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즐거웠어요. 아마 이것을 잘 못 느끼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막상 군대에 가서 고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대통령 궁인 청와대 뒷산을 지키는 그 부대로 배치가 됐어요. 3개월 동안 밤낮으로 경비를 쓰는 거예요. 그때 주일이 되었는데 주일에도 근무를 쓰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요. 그 산에는. 그러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바라던 자유가 생겼는데, 내가 바라던 일이 생겼는데 오히려 마음에 불안과 고통이 찾아오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복받은 영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한 3개월 빠지면 야, 교회 안 나가도 군대 생활 잘 되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몸은 교회를 안 가서 편할지 모르지만은 이 마음이 보통 신나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 후에 응답이 됐어요. 그걸 얘기하려면 오늘 설교를 그걸로 채워야 돼서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갖고 저의 신앙생활이 군대에서 거듭났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 안에 살았던 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복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군에 제대하고 제가 열심히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했어요.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셀라.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셨다는 그 영적인 느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도 이길 수 있다는 영적인 용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까?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뭐가 있어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마음에 고속도로가 있다.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지자의 현실은 시온에 있는 성전으로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도망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현실 속에서는 장애물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장애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온의 대로라는 말은 성전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 원문에는 보면요, 시온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의 목적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 아니에요. 분명히 성전이기 때문에 한글 성경은 시온의 대로라고 번역했고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ESV 같은 경우 The Highways to Zion이라고 되어 있고, NLT 버전도 Pilgrimage to Jerusalem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대로는 하나님께로 가는데 막힘이 없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고속도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는데 어떠한 나의 걱정도, 근심도, 불안도, 어떤 원망도, 불평도 없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마음에는 시온의 도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현실은 교회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마음만 먹으면 교회 갈 수 있고 예배의 자리에 갈 수 있는데 마음에 장애물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교회에 가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고속도로가 확 열려 있으면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성전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도 바꿔주시고 장애물도 제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시원한 대로가 열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다윗 왕을 쫓아내고 왕이 되려고 한 압살롬의 반역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방해로 성공하지 못해요. 반면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은 다시 시온,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왕권과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왕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더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다윗의 일생을 제가 다시 묵상하면서 다윗은 내가 왕권을 잃어버렸고 내가 재산을 잃어버렸고 내 권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 그럴 줄 알았는데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나는 이렇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내 죄 때문인 걸 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다윗이 마음속에 한 가지 사모한 건 뭐냐면 하나님 전에 가서 마음껏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시편 51편에 그래서 주님, 내가 왕의 자리, 내 재물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 구원의 즐거움은 빼앗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성령을 거둬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전에 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성전에 둥지를 틀고 있는 참새와 제비가 부럽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참새와 제비는요 하찮은 존재로 성경에서 자주 설명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하찮은 존재까지도 하나님은 돌보시고 귀하게 여기신다고 성경에 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성전을 마음껏 드나들면서 거기서 머물면서 짹짹거리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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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짹짹짹 이러면서 하나님 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지금 멀리 피신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매우 하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권력을 잃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경쟁사회에서 패배한 겁니다.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밀어낸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이미 약한 자를
내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나이 들고 힘이 약해지면 더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가 그리워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세상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가 아니라, 힘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껏 성전에서 지저귀며 찬양하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하찮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의 칼날을 품고 있는 다윗이 아니라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군사들을 모아서 복수하기 위해서 마음의 분노를 채우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왕의 자리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아주 단순한 신앙의 요구입니다. 성전에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성전의 예배와 찬양을 더 많이 하는 그러한 조직을 해서 이 고라 자손에게 성가대를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밤낮으로 하게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성전 사랑은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갈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자기 마음 속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꺼지지 않을 때 다윗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힘을 얻게 했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또한 이 복된 시편을 지어서 고라 자손과 함께 복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경험한 삶으로 가르쳐 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 힘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1절 바로 위에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인도자는 여기는 성가대 지휘자예요. 지휘자. 깃딧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악기라고 해요. 악기.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서 깃딧이라는 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절수에서 뺐어요. 그래서 12절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원래 원문이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게 1절이에요. 1절. 근데 왜 이거를 절수를 안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어 성경은 독립되어 1절로 돼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된 내용, 우리가 주님께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복된 내용을 찬양대와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사모할 것을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꼭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 힘을 얻는 복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준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고 물질과 환경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매어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때로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같이 하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 같은데, 다윗의 상황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의 시간에도 비록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성전에 가지 못하지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자주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빼앗길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세상이 주는 힘에 의존하지 않고 주님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삶이 많아질수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법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형편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어 주님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육신은 약하지만 그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